혹시라도 이 중에 이 인사를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쑥스럽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아까 들어오니까요, 지난번 강의를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는데,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해서 하는 것도 긴데, 먼저 이렇게 들으시면 지루하시잖아요. 다음부터는 듣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듣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 한계가 있는데 너무 앞에 많은 걸 들어버리면 정말 뒤에 중요한 거를 다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틀어막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신약 두 번째, 지도 1-2입니다. 지도 1-2, 2A예요. 예, 1-2를 가지고 두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2A고 다음번에 1-2B 들어갑니다. 자, 제목이 뭐죠? 제목이 복음의 시작. 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목 옆에다가 오늘 지도 1-2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성경들 범위를 적겠습니다. 괄호 열고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컴마 찍고 또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랬는데 당연히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유년 시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예, 잉태되시고 또 탄생하시고 그리고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비감이 떨어지네요. 여러분한테 이미 다 이거를 다 적은 걸 보여드리니까 정말 신비감이 떨어지고 기대 수치 확 떨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다 준비되셨죠? 예, 1-2A. 그리고 성경은 피셔야죠. 성경은 우선 누가복음부터 펴주세요. 누가복음 1장부터 피고 제목 1번 보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시고 1번은 어디가 1번이냐면 찾기가 조금 힘든데 여기 보면 요게 예루살렘이고 요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바로 아래 보면 엔케렘이라고 있습니다. 엔케렘 찾으셨나요? 제가 지금 요거 빨간 거 비치고 있죠? 예, 요쯤에 엔케렘.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그것이 엔케렘이려니 하세요. 예. 엔케렘, 예, 엔케렘입니다. 거기에다가 1번, 그게 1번이고요. 제목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 1장.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에 침례 요한의 출생 기사가 유일하게 적혀져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 요한을 그냥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침례 교단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사가 먼저 쓰여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거든요. 출생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출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침례 요한의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몇 줄이 아니고 자그마치 누가복음 1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많죠? 몇 절까지 돼 있어요? 80절까지. 예. 80절까지 다는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님 잉태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의 출생 사건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성경에서 길게 적어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예, 어떤 이유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오시고 성경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준비되셨죠? 제가 읽습니다. 유대왕 어느 때에? 헤롯 때, 예, 그 당시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십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 다음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러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야죠? 나시린.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출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침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리고 17절, 여러분 이 17절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17절 다시 설명합니다. 그가 또 누구의 심령? 엘리야의.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 절 장에 4장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 있어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침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한번 잠깐 볼까요? 앞에 잠깐 가보세요. 멀지 않으니까 앞 동네 사시거든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 아시죠? 엘리야는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냐 하면 아합 임금 때. 그때에 엘리야가 했던 일 이러면 우리는 거의 뭐 교회 꽤나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해요. 갈멜산의 대결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에 싸움에서 이겼던 그 사람. 멋있어요. 그분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를 설명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과 또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런 대결을 했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저도 짜증나는 게 단에서 자꾸 질문하면 짜증나더라고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어차피 대답 안 할 건데 그냥 쭉쭉 얘기하지 자꾸 질문하지. 그런데 저는 이게 습관입니다. 직업적 습관. 자꾸 물어보는 게. 엘리야는 그때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꼴보기 싫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들도 정말 이 땅에서 반드시 내쫓아야 될 존재들 이런 마음으로 그들과 싸웠지만 엘리야의 심령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 있었고 다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 바알을 바라보고 아세라를 바라보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그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어디로 향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위에다 대놓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폼이에요. 집에 마치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은 것처럼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폼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온갖 마음은 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풍요의 신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돈 잘 벌게 해주고
예, 잘 되게 해주는 성공적인 신, 성공을 위해서 있는 신,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만 바라보고 그런 신들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갈멜산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한 거 기억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야? 이러고 소곤댔을까요? 아니면 혼잣말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그 구경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 대해서 호통을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러고 소리를 쳤던 그것이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지금 그 심정이 누구에게로 가 있다고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이제 출생을 하는데 예언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또 능력으로 진짜 엄청 인기를 끌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1대1 아주 혼자서 대결을 하는데 요한도 똑같았어요. 요한이 오죽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쳐요. 요한의 별명, 요한의 이름, 네 이름 뭐니? 하고 물어보면 요한은 요한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가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마치 엘리야의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였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가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보다 먼저 오는데 6개월 먼저 오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가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비하는 자, 그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천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었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말을 못하니까 뭘로 해요?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오시냐면 57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몰라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더니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말을 못하니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렇게 출생한 게 침례 요한이고요. 마지막 80절 보세요. 마지막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으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빈들에 있으면서 뭘로 먹었습니까?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이러면서 자랐어요.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의 출생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성서 지리잖아요. 그죠? 지리적으로 좀 연관져서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 엔케렘이라는 장소가 엔게렘 여기가 소래골짜기거든요. 소래골짜기에서 지금 엔케렘에서 침례 요한이 출생하는데 침례 요한은 부모님이 나이 많도록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잖아요. 낳은 아이잖아요. 근데 이 소래골짜기에서도 침례 요한과 비슷하게 출생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래골짜기 하면 여러분 생각날 연관져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삼손 부모님 마노아. 그래서 그 삼손의 부모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가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나시린으로 비슷하죠.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딱 고기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도 있었고 지금 침례 요한 신약에 와서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뭐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는 것도 비슷했어요. 삼손도 대적에게 순교당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누구? 블레셋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지금 침례 요한은 또 누구에게 죽습니까?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당해요. 나중에. 그래서 죽는 모습도 일생이 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침례 요한하고 삼손하고. 근데 묘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그들의 출생지가 비슷한 곳이었어요. 엔케렘이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재밌죠. 이런 거 다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이런 게 더 귀에 쏙쏙 들어와. 그것 때문에 성서지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1번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도 띄워주시고 2번 여기 보면 나사렛 찾으셨어요? 여기 나사렛입니다. 동그랗게 친 게. 거기 여러분 제가 오타 났어요. 2번 해가지고 예수님의 형태 이랬는데 형 지우고 잉. 제가 타자를 칠 때 잘못 쳤나 봐요. 잉태예요. 잉태. 예수님의 잉태. 형태가 아니죠. 이게 뭔가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수님의 뭐라고요? 잉태. 가로 열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26절 오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읽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레일 천사 바쁩니다. 아까는 침례 요한 출생을 예고하러 가고 지금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나사렛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제가 읽을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아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말씀 은혜롭지 않습니까? 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는 남종보다 여종이 훨씬 더 많은데, 예, 다 여종 되신 여러분, 예, 이 말씀을 새기고 주의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기분 나빠서요, 저기 뒤에 집사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 기사인데 3번. 예, 3번은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 예, 여러분 요쯤에 여기 맨 끝에 아까 엔케렘 바로 위에 여기 보면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제가 사실은 베들레헴이란 장소는 조그만데 제가 크게 이렇게 원을 그려놨어요. 중요한 장소라서. 예, 여기다 3번 매기고 제목은 예수님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들은 지금은 뭐 다 원로 교수님들이 돼가지고 강의도 안 하시지만 굉장히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경건하시고, 예, 경건하시고 말씀 표현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무슨 표현을 하다가 예를 들어 침례 요한, 그럼 침례 요한의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되게 아담 맞은 적이 있었어요. 탄생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라 이러면서 예수님한테만 붙이는 거야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되게 야단 맞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뭐 설교 때나 다른 분 설교 때나 뭐 이럴 때에 뭐 그 석가 탄생일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탄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섬뜩섬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렇게 설교나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누가 엘리야가 탄생했습니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이 되면 저는 그때 들은 것 때문에 가슴이 조물조물해요. 또 야단 맞을까봐. 여기서는 당당하게 예수님 탄생, 예수님 탄생, 예, 예수님 탄생 사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는 언제냐면 아직 예수님 출생하지 않을 때예요. 탄생하지 않을 때 마리아 뱃속에 아직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러 갈 때는 다 자기 본 고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지도 띄워주시고, 나사렛으로 여기에서 잉태하셨고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서 살았지만 호적하라 이랬을 때는 본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게 갈릴리 바다고요. 이게 사해고, 가운데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쭉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그 강을 따라서,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 해변 강변을 쭉 따라가 가지고 다시 이쯤에 와요. 이쯤에 와서 여기가 이제 나루터인데 여기서 요단 나루터를 다시 건너와요. 건너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빠른 길이 있죠. 이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길 있죠. 예?
이 노란색 길 보이십니까? 이게 족장의 도로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에 이미 배운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 길을 가면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구집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서 가가지고 또 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안 죽였습니다. 이런 표현. 예, 여기가 보세요. 예, 여기는 요 사해 밑에, 사해 바다 그 밑에 지역, 여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뒤쪽이 다 안 보이는데 유대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 주변,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고, 요 가운데, 갈릴리하고 유대 땅 가운데를 사마리아라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하나도 안 하신 분들처럼 왜 그러세요? 표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구약 역사를 쭉 통과해 오면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아시죠? 왜?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끌려간 숫자만큼 아수르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다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여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새로 유입해온 아수르 사람들하고 막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혼혈이 됐죠. 혼혈. 예,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말해, 너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국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어저께도 뉴스 들으니까 미국의 그 노길람이라는 사람도 미국 사람이더만요. 국적이 미국인이 돼 있어요. 노길람 모르세요? 예. 유명한 사람인데. 예.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사람이고, 남자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이 미국인이니까 그 사람더러 더 이상 한국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인이라고.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혈통까지도 섞이니까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 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혼혈되지 않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도 돌아다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고집이 어떤가 아시겠죠? 얼마만큼? 예. 좋은 면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면이에요. 그런데 또 안 좋은 면으로 보면 또 엄청나게 안 좋은.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건너서 쭉 가서 다시 건너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신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지명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강을 건너서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어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지리 한번 지도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애기 엄마한테는. 뱃속에 아기를 가진 마리아한테는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여기서 요단 나루터에서 건너가면요. 여기가 이제 바로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평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려오는 거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산지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높은 산이냐면 해발 1000m, 해발 1km, 1000m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 언덕길을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요셉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마리아가 배가 안 사게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요. 갔는데 여기에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은 게 그 주변에 그 자연 동굴 속에 이렇게 양 우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베들레헴이 여기가 초지가 많아가지고 풀이 많아서 요 주변에서 와서 양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굴 같은 데에 자연 동굴, 양들을 이렇게 묵게 하는 자연 동굴이 많대요. 거기 들어가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몸을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작스럽게 풀었던 것 같아. 예정일보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정일보다 빨리 몸을 푸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죠. 이 지역의 목자들에 대해서 제가 구약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 목자들이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 목자들은 아마도 저는 아마도 이러지만 성경적으로 역사하신 분들의 증언으로 보면 겐 족속의 후예일 것이다. 겐 족속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이미 많이 들어서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아시겠죠? 겐 족속이 누구예요? 이드로, 겐 족속의 족장이 이드로였어요. 모세의 장인.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려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인 겐 족속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겐 족속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희가 어머니로서 받을 가장 귀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되신 여러분, 저도 너 오늘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 이러면 정말 체면상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지만 사실 저만큼 뒤에 비하인드 소원은 우리 아들 잘 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은 우리 아들이 좀 잘 돼. 그래서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받을 최고의 복,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데 그 자녀들 중에 이들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조상이. 그래서 아마 겐족 속의 후예들이 이 목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다 있는데 그건 내가 제일 먼저 알았어. 이러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근데 하물며 구세주가 태어난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 이러면 얼마나 기막히겠어.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백순실 총무님, 전 몰랐어요. 대흥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인지. 이곳에서 전국 여성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기회가 되는 데마다 가서 제가 얘기할 참입니다.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랑이 계속 자랑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이러면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들레헴 하면은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 유명한 사람. 그렇죠? 네, 또 다윗하고 그 위로 올라간 베들레헴이 무대가 됐던 아주 아름다운 성경책이 있습니다. 뭔가요? 룻기. 예. 예, 룻기가 쓰여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다윗의 출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 룻기 하면은 주인공은 당연히 룻이지만, 예, 혼자서 아름다웠습니까? 룻이 아름다웠던 건 누구 때문에? 예, 신데렐라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누구 때문에? 보아스 때문에. 예, 보아스 이러면 하나님 자비의 상징인 인물이에요. 보아스 이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정말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나오미와 룻을 구원했고, 그들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전무후무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그곳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지금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보아스와 다윗과 이렇게 합친 그 사명하고 너무 똑같죠? 그래서 이 지명에서, 우리가 지명에서 찾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공교롭게도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예, 4번은요. 그 바로 베들레헴 왼쪽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어요. 예루살렘 찾아보시고, 찾으셨나요? 4번 띄워주세요. 4번. 최초의 성전 방문. 누가 최초로 갑니까? 예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자기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방문하시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21절에서 39절. 자, 찾으셨죠? 21절 보겠습니다. 할례할 며칠이 되매? 8일이 되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해야 돼요.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처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는 39절까지 나오는 얘기는요, 지금 39절이죠. 나오는 얘기는 그 안에 예수께서, 아기 예수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두 분을 만나요. 한 사람은 시므온, 또 한 사람은 여선지 안나,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25절 보세요. 시므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 그리고 또 36절에 오세요. 36절에 안나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면서 이분도, 이 여선지 안나도 누구를 기다리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대의 사람이 있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진짜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 그거는 이제 설교 들으시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하고 안나라고 하는 분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다른 면에서, 이게 비하인드 다른 면인데, 시므온 하면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12아들을 지파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뭐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 마지막 시므온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중에 2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첫 번째 한 지파는 레위 지파. 레위는 다 자기 땅이 없이 각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자기 땅이 불분명해요. 자기 집이 없이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알게 모르게 12지파 중에서 왕따같이 됐어요. 굉장히 연약한 지파였었어요. 연약한 지파고, 어떻게 보면 좀 소외당하는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 속에서 시므온, 그 사람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한 분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또 안나 선지자는요, 어느 지파라고 그랬냐면 아셀 지파라고 그랬어요. 있죠? 36절에 찾아보세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셀 지파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소외당한 지파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그 지도 이렇게, 여기 지도 한번 잠깐 떼어줘 보실래요? 여기가 잘 안 나오는데, 요 갈릴리 바다 밑에 요쯤에, 있네요. 여기가 갈멜산이고, 요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팔아먹은 땅이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예, 어떤 지역? 베니게라고. 그 팔아먹은 지역이 그게 아셀 지파의 소유였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아셀 지파 사람들은 팔아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막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땅을 팔아먹은 족속 막 이래가지고 은근히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랬던 연약한 지파가 또한 아셀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두 분의 경건한 분들을 만나는데, 이 시므온이란 분도 굉장히 경건한 어르신이고, 얘기로는 바울의 그 스승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고,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출신이 연약한 그런 지파 출신이다. 예수께서는 오실 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어떠세요? 재밌습니까? 예, 은혜가 되죠? 예. 그러므로 이런 얘기 할 때는요, 우리 중에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절대로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그 낮에 설교 말씀처럼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5번은요, 보세요. 이쪽에 보면 여기 이 동방박사 방문이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그죠? 예, 이게 5번이거든요. 예, 5번에 보면 이제 제목은 동방박사 방문이고 성경만 쓰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요거 지워주세요. 요거 지워주시고, 여러분 지도에 보면 그 초록색으로 빨간색으로 점선을 해놨어요. 예, 근데 노란 길을 따라서 빨간색으로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점선은 있고, 여기도 땡땡땡땡 있고 있죠? 예, 이게 동방박사 이러면 저기 바벨론에서 오는 거예요. 바벨론. 이쪽에 있는 외국에서 오는 건데, 이쪽에서 오면서 이분들이 어떤 길을 타고 왔는가, 두 개의 루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길로 따라왔을 것이,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길로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왔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서 그 다음에 그 별을 보고 또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다 그랬으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이 길일 수도 있고 이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길로도 와도 다 올 수 있는 길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적어 놔드렸고요. 자, 마태복음, 이제는 누가복음 다 했고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다음에 또 나와요.
이야기를 위해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자,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제가 읽을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아시다시피 황금은 왕권의 상징이고 유향은 거룩한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이렇게 시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장례식 때 쓰는 게 몰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취제예요, 몰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때의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얘기해서 아리켜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런데 이거 사실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다 연속극 다 봐서 알죠? 예,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6번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동방박사 귀향이라고 있어요. 동방박사 귀향, 요게 6번이에요. 6번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2장 12절에 요거 한 자리 나와 있어. 치워주세요. 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갈 때 당연히 이 길이나 이 길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가요. 저 사해 바다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질러서 갔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봅시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 왔던 길이 아닌 제3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한테 부들릴까 봐. 예,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7번입니다. 오늘 9번까지 하는데 7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여기 보시면 애굽으로 향하는 요셉 일행 이렇게 써 있죠. 예, 애굽으로 향하는 요셉 일행. 이게 7번이에요. 7번. 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다 써 있고요. 읽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예,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해가지고 예수께서 애굽에 가서 잠시 동안 피난 가 계십니다. 이게 7번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고요. 8번은 왜 피해 갔는지 아시죠? 헤롯 때문에 그랬어요. 헤롯 때문에. 자, 8번은 여기 예루살렘 바로 옆에 보면 라마라고 있어요. 라마. 찾으셨나요? 예, 그 라마가 8번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있어요. 라마의 통곡.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라마의 통곡.
라마의 통곡 다 써져 있죠. 예,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이제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다른 길로 도망간 거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몇 살? 2살.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소리가 누가 그렇게 통곡을 하냐면 라헬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지금 라마는 지도 보세요. 요 라마는 라마에서 조금 가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가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가는 길에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 라헬이 누구죠? 라헬이? 우리 번지수를 찾아갑시다. 라헬이 그 여인이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쭉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인데, 이때에 라마쯤에 왔을 때에 예, 그때 그 라헬의 뱃속에는 누가 들어있었냐면 베냐민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해산하다가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노니 이러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묘가 이 베들레헴 가는 길, 바로 이 라마에 가는 도중 길, 이 라마의 그 묘가 거기다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거를 라헬이 대신해서 울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이런. 근데 왜 헤롯이 왜 미쳐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헤롯이 이 2살 아래에 있는 애기들을 다 죽일 정도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엔 더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아들도, 자기 자녀들도 다 죽여요. 마누라도 죽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대 왕들이 있었어요. 궁예가 그랬죠. 궁예. 역사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중이었다가 그 왕이 된 사람 있잖아요. 궁예도 나중에는 막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막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랬어? 똑같은 상황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상해져가지고 저 마누라가 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를 내쫓을 거야. 막 여기까지 가는, 미친 거죠.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그때쯤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래쯤에 태어나셨고, 그 결과로 2살 아래 있는 그런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아주 잔인함이 보이는 게 이런 장면입니다. 헤롯. 근데 인생으로 치면 불쌍하죠? 안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인생으로 치면 엄청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라마의 통곡까지 했고요. 마지막 9번은 예, 여기에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지금 초록색 화살표는 주인공이 움직인 길이거든요. 근데 초록색 화살표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여기 밑에가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애굽에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예, 꿈에 지시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 누가 올라옵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왜 애굽에서 올라오세요? 여기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오냐면 이 화살표가 쭉 와서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사렛으로. 그래서 이 올라오는 행로에다가 9번 매기고, 제목은 애굽에서 돌아오심,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전 자꾸 여러분들한테 써드렸다는 걸 잊어버리고 기다리려고 그래요. 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예. 19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도 죽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헤롯은 죽었는데 그 아들이 또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방. 지금 그 길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정말 짜증나는 얘기인데 한번 지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애굽으로 향할 때는 요 길로 간 거예요. 요 길. 지금 베들레헴 있고 여기 조금 내려오면 쭉 가면 부엘세바가 있고요. 기억나십니까? 다 부엘세바라고. 예, 거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 이 길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돌아옵니다. 이 원래 갔던 길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와요. 다른 길, 이게 해변길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해변길인 거 아시죠? 예, 해변길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 여기에 예전에 살던데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 그래요. 나사렛 사람 이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어느 동네 사람, 서울 사람, 대전 사람 이렇게 부른 정도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이름은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나사렛 사람, 저 갈릴리 사람 이름은 좀 무식한 사람들, 이런 게 배어져 있고요.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뭐 이러죠. 예. 그러고 중국 사람들한테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야, 중국 사람들한테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나사렛 사람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회색 분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이란 동네가 왜 그러냐면요.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가 갈릴리죠. 예? 갈릴리죠. 요 밑에가 나사렛인데 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갈릴리 지역이 예전에 제가 열왕기 할 때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갈릴리 지역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렇게 가면 외국이에요. 예, 우리로 말하면 조금만 가면 중국이야. 그러면 조금만 가면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갈려져 있어서 그렇지 북한 이렇게 통일만 되면 북한을 통해서 조금만 가면 중국이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가면 대국이 있는 거예요. 대국, 큰 대국. 대국이 문명이 발달한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달한 문명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기 쉽죠.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예, 이렇게 얘기해야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여러분 항구 도시가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그런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국이 들어오기 쉬우니까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문명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그건 되게 좋아요. 그건 되게 좋은데 문제는 물질 문명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문명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방의 종교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문화도. 이방 문화 이러면 대표적인 게 종교거든요. 언어하고 종교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방 종교가 여기 와서 이단이 횡행하는 거야. 우상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초록인지 빨강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 요 지역 전체고 특별히 요 지역에 나사렛이 좀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이러면 저런 회색 분자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갈릴리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회색 분자들이라는 그런 가로 열고 당신은 나사렛 사람이야 이러면 가로 열고 무슨 뜻? 저거는 뭐뭐야 이런 그런
그런 명칭 속에서 예수께서 자라나셨어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셔가지고 기껏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평생을 33년 사셨는데 30년을 들은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야. 저건 나사렛 사람이야. 이러고 얘기를 들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사렛 사람인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할까다고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배경적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당시 상황에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게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가는 곳마다 기사를 일으킨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평생 30년 동안 뭐 해 먹었어요? 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만 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그래도 멋있게 생기셨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가진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라난 환경부터 그렇고, 하여튼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여러분 이 길이 참 묘해요. 이 길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애굽에 갔던 한 사람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갔던 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 구덩이에다 빠뜨렸다가 건짐을 받고 팔려갔는데,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로 가서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의 집 식구들 70명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와서 그들을 거기서 먹고 살게 하고, 430년 동안 비록 노예살이는 했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나라로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은.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지금 아기 예수께서 이 길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에 무엇하러 돌아오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다시 재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길로 다시 묘하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묘하게 일로 갈라다가 여기에 지금 헤롯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됐대. 그 소식을 듣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틀고 요셉이 끌려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 지도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도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지도 1-2A에서 우리가 두 분의 출생을 봅니다. 한 분은 출생이고, 우리 교수님 표현으로 하면 한 분은 출생이고 한 분은 탄생이고. 가서 여쭤보고 싶어. 누굽니까? 예. 침례 요한, 또 한 분은 예수님.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를 우리는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왜냐하면 초림이라는 건 첫 번째 임하신 것이고, 왜 초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반드시 또 한 번의 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림하신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초림하신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초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명은요, 아까 침례 요한의 별명 이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흔적도 없이, 누구는 뭐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뭘 남기고 이런다는데, 집도 남기고 다 남긴데 흔적도 없이 그냥 소리로 없어져 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실질적인 사명은 뭐냐? 주의 길을 뭐해요?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온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십니다. 구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림 때는 이렇게 오는데, 그 사명 그대로 침례 요한은요, 소름 끼칠 만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가는 길을 미리 닦는 자예요. 소름 끼칠 만큼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먼저 가요. 다 이렇게 답사하듯이 먼저 다 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묘하게 침례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다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서 뒤따라가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여기 지금 그러는 중이고요. 그러는 중에 초림에 우리가 매일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끝부분에 있고, 이제 우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겁니까? 재림이. 믿으십니까? 확실히요? 네, 반드시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 안 가서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에 침례 요한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때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때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저께인가요? 그 로마서 공부할 때에 피조물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해방이 되니까. 이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될 게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해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또 다른 침례 요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다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예,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초림하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침례 요한이었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교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러면 제가 눈에 얘기했죠. 교회 이름 누구예요? 성도 이름 누구예요? 이때는 윤복희가 필요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 나예요. 예. 정말 대답을 잘해주셨는데 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제자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이 주의 이름을 들어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때서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가는 곳곳마다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외쳤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야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몫이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도 안 주고 심판을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돼야지,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주에 오실,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실감 나십니까? 머리로서는 실감이 나고, 이 손과 발은 왜 그렇게 안 움직이는지, 예. 마음속은 내 일로 가득 차 있고 내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아마도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감당이 돼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적 사고로,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왜?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쳤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럼 뭐야? 은혜도 더 많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을 천천히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을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나는 안 해. 나는 안 하고. 다 지금 우리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혼자 해. 예, 그럼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면 이제 기회의 시간이 더 길어질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 끝이거든요. 예,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실 생각일랑은 아예 꿈 깨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건 정말,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안에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거라고요. 다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가 이거를 감당했는가? 물어보실 거라고요. 아닐 것 같습니까? 가셨다가 아니시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고 대신 가서 벌을 받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왔느냐? 이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왔느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의 인생과 비교하더라도 정말 주님은 너무 구차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차하게 오셨고 또 구차한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구차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그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마땅히 해야 될 빚을 갖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대흥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